오늘 저희 기도원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만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꽤 오래전에 이런 사건이 강남에 있었습니다. 그 유사한 사건이 오늘날에도 자주 일어나지만 한 10년 이상 됐던 사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연봉도 상당히 높았고요. 거의 임원급의 사람이었었는데 이 투자를 잘못해서 결국에는 처와 두 자식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고 나서 좀 붙잡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렇게 자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에도 그들은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고 또한 꽤 비싼 외제차가 몇 대 있었고 그리고 또 통장에 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빚진 그 부채에 비하면 언제든지 그래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서 이런 가족을 돌아오지 못할 아주 좀 끔찍한 길로 좀 이끈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딱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나 싶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과 사를 이렇게 오고 가는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위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끔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요, 우리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설명이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는요, 우리가 그 전두엽이라고 하죠. 전두엽은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영역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요쪽 부위가 마비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능과 감정만 이렇게 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 능력은 상당히 좁아지고요. 시야도 굉장히 좁아지고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게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기에 집중하게 우리의 이 온몸의 모두가 싹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빠르게 우리를 이렇게 조금 위험한 순간에서 빼내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사람도 뭔가 이런 막 투자가 실패하고 빚이 쌓여가면서 이 상황을 우리 자녀와 아내한테 부과하는 것은 더욱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해서 아마 죽음이라는 걸로 빠르게 도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아주 뭐 극단적인 지금 예를 들었지만 사소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운전 경력이 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막 분주하다 보면요, 이 정말 산만한 벽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기둥. 그래서 이렇게 콱 하다가 이게 부딪힙니다. 그러고 나면요, 혼선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가 브레이크였는지 액셀러레이터였는지 막 구분이 안 되고, 핸들이 이렇게 꺾어야 되는지 저렇게 꺾어야 되는지 완전히 마비가 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한테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딸도 지금 이 생가사에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결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화려한 이 번성을 했던 이 소돔이요, 진짜 거짓말같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고요, 일생을 그래도 같이 했던 아내가 갑자기 사라지고, 또한 열심히 온갖 이방인으로서의 수치와 모멸감을 이겨내고 쌓았던 이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휙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이들은요, 상당히 지금 혼란 가운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큰 위기를 당하고 난 후에 이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도피를 해 가요. 가는데 이 소알도 오래 있지 않고 다시 산속으로 가 뭔가 이 굴 가운데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30절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소알에 가서 소돔과 그리 다르지 않는 삶의 풍토를 보며 놀랐겠지요. 소돔도 멸망하게 한 이 폐악짓거리가 이 작은 성읍 소알에서도 일어나는 걸 보고 언젠간 하나님이 또다시 밤에 찾아와 이 소알을 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였을 것입니다. 아,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내가 혹 이 소알에 머물렀다가 다시 소돔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또한 이들도, 이 소알에 있는 사람도 이 소돔에서 달려온 이 유일한 생존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리를 두고 의심하고 이 격을 두며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들은요, 한때 진짜 잘 나갔어요. 우리 다 방학 동안에 살펴봤던 것처럼 롯은요, 너무나 나중에 자기가 소유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과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또한 이 성 앞에서 이 뭔가 사람들의 오고 가는 것들을 치리하고 살피는 상당히 고위급 자리에 올라가서 이 소돔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들 다 잃고 정말로 유일하게 두 딸만 완전히 지금 그냥 생명만 부지한 채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기반도 아무런 아는 이도 아무런 무엇인가에 이 모아놓은 것들도 없는 산속의 굴로 들어가 지내는 상황이 되었어요. 상당히 절망스러웠고 비탄스러웠을 것입니다. 롯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술을 먹고 만취가 돼서 사실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거의
실신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는 상황이 되었어요. 도피입니다. 심리적인 도피로 술 가운데 이 모든 절망감과 이 해안들을 감당할 수 없어 술을 퍼마시며 아마 이 상황을 거부하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자 두 딸이요, 우리라도 어떻게든,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정신을 못 차니 우리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 특히 여기도 큰 딸이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묘책을 내요. 가정의 질서는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떤 묘책을 내는지요? 제가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딸이요, 작은 딸에게 이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라고 큰딸은 31절에 판단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야 하는데 우리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32절에서는 그는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술을 마시게 한 후 동침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이어가자. 그리고 33절에 이 묘안을 작은 딸과 나누자마자 33절 그 밤에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이튿날 큰 딸이 또 작은 딸에게 어제 내가 들어갔으니 너도 들어가라 라고 해서 35절 그 밤에 라고 하고 또한 작은 딸이 아버지와 눕고 일어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는 그 어떠한 숙고의 가정이 없습니다. 신중함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딴에는 신중이 있겠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큰딸과 작은딸은요, 그 당시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문화에 따라 이들은 자신이 희생했고 희생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엄청난 끔찍한 범죄를 말도 안 되게 저지르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 그 상황을 보면 이들은 엄청난 희생정신과 작은 영웅지로 이 일들을 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는 것,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 개인의 수치, 크나큰 수치이기도 하지만 집안이 사라진다는 건 그들의 이 생명이 완전히 이 땅에서 끊어진다는 저주의 이 상징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결코 자기 때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이라 생각하고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서 아버지인 롯을 통해서 후손을 맺어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각이 굉장히 좁아져서 이들이 후손을 이어가겠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생각에 빠져 그들은 지금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그런데 한편요, 이 문제 가운데 자기가 보고 있는 이 문제 이면에는요, 엄청난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두 다 까먹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분명 하나님의 돌보심을
피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 전에 애굽에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꺼내왔는지, 어떻게 가나안으로 이끌었는지, 어떻게 이들의 삶을 번성하게 만들었는지, 소돔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이들이 정착해서 그래도 이 일가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몰라도 됩니다. 이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소돔이 멸망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두 천사가 이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서둘러 나아가는 그 체험은 이들은 분명히 똑똑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유황불이 떨어져 정말로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이 구원이 계속 자기 삶에 지속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할 땅으로 갔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건지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제단을 쌓아야 했던 것이 이들에게는 올바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소알에 분명히 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곳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 약속을 하셨지만 이들은 믿지 못하고 다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비탄에 빠져 있고, 그리고 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대를 이어갈까,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판단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를 이어가는 방식이 아닌 그 친상간이라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아주 긴급한 시간에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인간의 판단입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나의 또한 보여지는 것을 통한 판단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들은 스스로의 해결책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아주 감각적으로 뽑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늘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키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또한 롯은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노스, 그리고 또한 몰렉이라는 신을 믿으면서 이들은요, 인신제사를 지냈던 민족입니다. 인신제사,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통해서 번제를 받으셨다면 이들은 사람을 통해서 번제를, 자기의 잘못을 올려드리는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또한 바알신을 믿으며 아주 끔찍한 문란한 성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예배다 하면서 너무나 천박하게 자행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이 구약 시대에 이 모압과 그리고 암몬이 이스라엘과 부딪히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왕
발락이요,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도록 시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저주하려고 막아요. 혹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사사 시대 때 입다를 통해서 암몬과 또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요. 솔로몬, 다윗 그리고 사울 이 거슬러 올라갈 때 계속 암몬과 모함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서의 인도하심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족속으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을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룻기의 룻,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딸인지 아십니까? 그죠? 모압의 딸입니다. 이 모압의 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정말로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도 바로 돌아서면 또다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붙잡고 다른 것들을 붙잡는 이 지긋지긋한 우리의 죄성 가운데, 패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들을 철저하게 소외시키지 않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떠한 실수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에 계실 거예요. 혹은요, 그렇지 않은 우리들도 지금 당장 위기가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찾아온다고 해도 뭐 하나 이상할 리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자 전두엽은 정지되어 있고 편도체만 움직이는 우리들의 이 생체적인 리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큰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세상에 같이 보이는 현실, 그냥 나의 판단 가운데서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이런 자동 반사적인 행동들을, 선택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주가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주가 하시라는 그 일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위기가 올 때까지 오늘의 일상을 안일하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전거는요,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연습하고 연습한 자가 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오지 않는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어떠한 가치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또한 수많은 해석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사실은 많은 물음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나에게 위기 상황이 아니고 나한테 절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에 모든 숙제, 모든 과제들을 좀 뒤로 하고 지금 세상 가운데 나를 외롭지 않게 하는, 나를 좀 즐겁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의 상식적이고 이치적인 것들을 탐구하며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또 오늘의 저녁을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타락된, 언제든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때에 진정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에게 진실된 선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일상에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가장 처음 1장에서 3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시간을 놓칠 때 그 어떤 위기가 덮쳐오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그 누구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 누구일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무한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이 반응을 언제까지 지연하며 뒤로 무르며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